우리가 지금부터 10주간 추구할 책은요, 진리교육과정 1단계 2권 생명이라는 이 공과입니다. 다 교재는 다 있으시죠? 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즉 생명으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공급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나무는 삼일 하나님, 즉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거정이신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일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거정 안에 계신 거정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성경의 전체에 볼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성경을 관통하고 있고 이 생명나무의 이상이 성령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과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과 계시록 20장 사이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렇게 맴도는 것처럼 우회하는 기간이고 회복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직선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곡선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시고 이 사람이 또 이 생명나무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 즉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의 청사진이요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또 먹고 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된 이러한 결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갈망과 뜻의 완성인 건축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과 22장 사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의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을 만든 사람만으로 죄와 육체와 세상을 넘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죽어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의 이상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갈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 생명은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즉 생명으로 옆에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 추구하기 원합니다. 개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두 나무, 두 근원, 두 길, 두 원칙, 두 완결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두 나무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철로의 두 노선처럼 끝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지만은 이 생명나무의 노선과 지식나무의 노선은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 원합니다. 첫째 생명나무는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나무요, 두 번째는 지식나무잖아요.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A.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을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즉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삼위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식나무는 이런 죽음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 두 근원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나무는 공급과 누림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의 근원이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원입니다. C. 두 길을 보기 원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은 사람이 하나님을 얻고 추구하고 생명 공급으로 누리는 길로서 들어가는 문이 좁고 그 길이 비좁으며,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길은 사람이 사탄을 따름으로 그의 자녀가 되는 길이며 넓은 길입니다. 즉 생명나무의 길은 협착하고 좁고 비좁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길은 넓고도 편안한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으면 그 길이 협착하고 비좁고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 두 원칙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원칙이고,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원칙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나무의 노선의 원칙은 이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원칙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은 독립하는 원칙입니다. 아브라함 형제님이 갈대아 우르 아버지와 본토를 떠나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원칙 안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식의 노선에 있는 이런 독립하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떨어뜨려 놓을까 하는 저런 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도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선, 즉 지식나무의 노선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두 결과를 보기 원합니다. 생명나무의 완결은 새 예루살렘에 있고, 선과 악의 지식의 완결은 불못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노선을 따르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된 이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따른다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너무 확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을 것인지 지식나무의 노선에 있을 것인지는 이 두 나무, 두 권은, 두 길, 두 원칙, 두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교통하고자 하는 것은 2번에 이 개요에 있는데요. 다 개요를 한번 2번 고딕체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로 상징되신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소유해야 하고, 생명의 성장과 건축을 위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려야 한다. 아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과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아멘. 온갖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두 가지,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주 가운데서 이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단체적인 한 세 사람 얻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 전체 66권에서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대표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그분 자신과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대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이 1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이 목적과 길을 갈 수 있는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길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그 길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1장에서는 형상과 다스림이 나오지만은 2장에서는 생명나무, 곧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과연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이 생명은 비밀스럽고 정의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항상 이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생명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생명은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은 신성하고 영원하다. 또 이 생명은 한 인격으로서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곧 생명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육신이 되시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인성을 입으시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과 음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으로 성천하셔서 이 사람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삼일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은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과하시고 만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돌아오시고자 한 이 삼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여기서 생명을 얻고 하는 이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 영원하고 신성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되지도 않고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에 있을 이 생명, 이것이 바로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할 때 말하는 이 생명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뭐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그리스도 자신일 뿐만 아니라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인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생명의 정의를 6방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만이 생명이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흘러나오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 내용이 되시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다. 다섯 번째는 이 생명은 그리스도다.
여섯 번째는 이 생명은 성령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성분을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앞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기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결론적으로 하나 되기 원하고 연합되기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성령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생명나무고 먹을 수 있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장막을 치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분은 이미 오셨습니다. 육체로. 이 육체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2장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로 상징된 생명은 육체로 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는 생명나무, 포도나무로 상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한편으로는 생명이고 한편으로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으로 이끄잖아요. 이 요한복음 6장은 먹는 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1절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장 57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계시록 가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나무를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게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역시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십니다. 이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속 그분은 우리와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 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가득함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밖으로 흘러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서 최고의 경배는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섭취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경배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공기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먹어야 됩니까?
먹는 방법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수시로, 무시로, 때때로, 순간순간 부르는 것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큰 이러한 결과가 있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을 취하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공기와 같은 거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거영이 바로 인격입니다. 우리는 오 주 예수님이라 부를 때 인격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이 소극적인 모든 것을 뿜어내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시원하고 통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방법, 말씀과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말씀과 그 영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촉할 때 말씀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기도로서 먹을 때 이 말씀이 들어올 때는 영이 됩니다. 이 영을 또 사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낼 때 이건 또 다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과 그 영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그 영은 발전소에서 이 가정을 이끌어오는 전기선과 같습니다. 그 안에 구리선이 있고 구리선을 둘러싸고는 피복이 있습니다. 이 관계처럼 말씀과 그 영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길은 말씀과 그 영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행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꼭꼭 씹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짧은 한 단어로 말씀을 가지고 먹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PSRP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PSRP. P는 뭡니까? Play, Reading. 기도로 읽는다. 기도로 말씀을 묵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S는 뭐 PSS는 스터디. 발음이 제가 안 좋지만 스터디.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eciting. 반복.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Prophesying. 신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고 연구하고 반복해서 또 연구하고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성될 때 나와서 신을 한 겁니다. 신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해내고 하나님 자신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PSRP를 함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 영을 접촉하고 그 영을 누리고 먹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있는데 시간 몇 분입니까? 시간 잘 안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러한 PSRP를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누린 결과는 첫째는 우리의 입맛이 바뀝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맛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입맛으로 싹 바뀝니다. 이 입맛이 바뀔 때 우리의 조성 성분이 또 싹 바뀝니다. 우리의 옛 성분이 다 나가고 신성한 이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싹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변화됩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할 수 있고 신부로 단장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접촉하는 이 결과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분을 표현케 하고 그분을 대표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을 먹고 누리고 마시고 접촉하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온 존재가 바뀌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된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생명 2번 공과에 보면 워츠만니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9가지 방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모든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생명이 아주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덟 번째는 이 생명이 있다면 빛이 가득하고 빛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이 있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 항인격적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합되고 하나 된 이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우리가 생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추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건 가장 쉬운 것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묘하게도 가장 잘 되지 않습니다. 잘 잊어버려요. 생활에서. 그죠? 현실적인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지만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그 이름에서 떠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주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심지어 좋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상황이 좋을 때라도 부르고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나무 형님이 아주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제 세부적인 것만, 생명 그리고 나무, 원래는 여기에 이제 생명나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적어 볼게요. 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아까 이미 요한복음을 몇 구절 많이 언급하셨잖아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무슨 책입니까? 생명과 건축. 예, 주제는 생명과 건축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말한다면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그 산출이 가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가 아까 14장 6절을 얘기했죠.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네, 나무는 또 어디에 나옵니까? 나무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시는 나의 농부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가득 맺겠지만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성경 말씀을 합쳐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표로 상징으로 된 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죠? 자, 이제 이 생명과 생명에 관련된 이 나무는 성경에서 기묘하게도 그런데 두 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지식나무입니다. 죽음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막나무라고도 하지 않고 지식나무라고 했어요. 그건 곧 생명과 지식은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왜 생명과 지식이 반대일까요? 거기에 선도 있습니다. 생명과 지식은 왜 반대냐면 지식과 선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선은 사망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로 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있죠. 이제 두 나무. 그래서 이 두 나무에 우리는 참 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신약에서 이 두 나무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첫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원. 근원은 이 생명, 이건 생명나무고 이건 지식나무라고 하죠. 자, 두 노선이 있다 그랬죠. 근원은 어디죠? 하나님. 하나님, 삼일 하나님. 예, 삼일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 여기는 사탄. 자, 근원을 알 뿐 아니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아멘. 생명나무의 근원, 결론은 새 예루살렘. 그죠? 그 다음에 지식나무의 근원, 결론은 불못. 우리는 이미 근원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결론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있는 이 과정이에요. 아멘. 이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 아까 여기 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뭐가 있었죠? 두 길, 두 원칙. 자, 이 길과 원칙이 중요합니다. 두 길이라고 할 때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이 두 길에서 갈라진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인의 길을 간다면 사탄의 길을 가는 거고 아벨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그 후손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자칫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여기에서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명나무를 만들으셨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또 지식나무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참 지식나무를 만들어 놓지 마시지. 그냥 생명나무만 있으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지식나무를.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은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에게 아멘.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선택의 기회를 준 거죠. 심지어 엄마가 애를 낳았어도 그 애한테 밥을 먹이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 애기가 밥을 먹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먹잖아요. 내뱉고. 그죠? 이것은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인배만, 이 땅의 소인배들만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만들어 놓은 제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규를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소인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선택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으면 나를 먹는 것이지만 그 옆에 있는 지식나무를 먹으면 사탄을 먹는 것이고 결국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사람, 그 아담과 하와는 뭘 먹었습니까? 그죠? 그 기묘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내 자식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이 놀랍고 풍성하고 만유를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생명 주는 그 영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잘 들어요? 잘 안 듣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안 들었잖아요. 나중에 들었잖아요. 이게 축복은 축복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선택하는 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고, 자, 이 두 길이 있을 뿐 아니라 두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뭐냐면요. 자, 무슨 원칙이냐? 의존의 원칙이냐, 독립의 원칙이냐, 이 두 원칙입니다. 사망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독립의 원칙입니다.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의존의 원칙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독립이 좋습니까? 의존이 좋습니까? 왜 의존이 좋아요? 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독립이 좋죠. 네? 독립이 좋잖아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추구하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어떤 요리사가 요리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보통 뭐 기간이 1년이라고 치죠. 1년 동안 요리 학교를 다니고 나서는 독립해야 하네요. 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평생 요리 학원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왜? 요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독립해야 돼, 이제. 독립해서 내가 식당 하나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요리사가 요리를 배우는 것은 독립했지만 뭐에서는 독립하면 안 돼요? 먹는 거에서는 독립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호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음식에서 독립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마시고 다른 것을 누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와 나무는 같은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 나무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뚝강 잘라졌어요. 그러면 잠시 동안은 푸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마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독립하는 그 순간 생명의 공급은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잠시라도 그 영과 떨어져 있다면 어떻습니까? 메마르죠. 메마르는데 특징이 몇 가지가 나타나요. 생명나무에서 떠나면 특징이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잘 안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을 안 보게 돼요. 오늘의 양식도 그냥 형식으로 보게 되고, 그 더 큰 특징은 나중에 집회도 참석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독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영에서 독립되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는 데서 독립되면 안 되고, 그분을 마시는 데서, 누리는 데서, 접촉하는 데서 독립되면 안 됩니다. 이 전기가 불이 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전기라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파가, 전기의 흐름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종이 한 장만 딱 자르고 종이 한 장만 그 사이에 넣어도 전기는 흐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절연체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단절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 존재에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독립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버님 형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뭘로 넘어가냐면, 자, 이 로마서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생명나무의 원칙은 생명나무의 노선에 따라 생활한 사람들에게 의해 실현된다. 자,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나무의 원칙과 생명나무의 노선에 따라 생활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어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제 한 두세 사람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여기 에노스 나오죠? A번에 아벨, 셋, 에노스. 자,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매님, 죄송합니다. 자매님 열심히 쓰시는데 자매님한테 누가 한마디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때요, 자매님? 속상하죠? 이 속상했다는 게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깨지는 거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마음이 깨지고 찢어지고 떨어지면 유리컵같이 깨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말만 해주길 바라요. 근데 누가 그냥 우리 계속 좋은 말만 해줍니까? 또 왜 어떤 상황이 다 좋은 환경만 있습니까? 물론 좋은 환경도 많이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환경이 많이 임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아멘.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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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두 번째 이제 교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이제 쭉 넘어가 가지고 야곱을 한번 보죠. 야곱.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탈취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손은 늘 남의 걸 탈취하는 손이었습니다. 자, 우리라고 그렇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남의 것을 탈취하길 좋아했죠. 그것이 적법한 방법이든 비합법적인 방법이든 어찌했든 탈취를 좋아합니다. 그죠? 아멘. 이런 야곱이 세월을 거쳐갑니다.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혹독하게 다룸을 받고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 집에서 헤브론의 그 집에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곡식이 떨어져서 형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가져오죠. 저 곡식도 가져오고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주병구 형제님, 혹시 말이죠, 자녀가 있었는데 이건 뭐 그냥 예니까 만약에 자녀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살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펄쩍펄쩍 뛸 겁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여기에 보면요, 야곱의 그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들들이 요셉을 살았다고 야곱에게 말할 때 야곱의 표정은 무덤덤하였더라. 나는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덤덤. 우리는 좋아도 펄쩍펄쩍 뛰고 나빠도 펄쩍펄쩍 뛰잖아요. 이것은 생명이 자라지 않았다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은 사람, 애기들 보세요.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쪼꾸렛 하나만 뺏겨도 막 집안이 다 막 저기 흐트러지잖아요. 이게 다 어린 사람들의 표시죠. 그런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이제 마지막 130세가 돼서는 달라진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변화된 겁니다. 아멘. 그 탈취한 손이 애굽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죠? 바로한테 가잖아요. 세상을 다스렸던 그 바로한테 가서 오늘날 땅값이 얼마입니다. 못 입으면 멋있고 못 먹으면 젊어지고 건강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아멘. 이 탈취한 손이 축복의 손이 될 때까지는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묘하게도 아버지 이삭도 애굽에 내려간 적 있죠. 아브라함도 내려간 적 있죠. 두 분 다 뭘 가져왔습니까? 그 손에 많은 부를 가져왔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폄하시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다. 그죠? 부인도 팔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서 손에 불을 쥐고 왔지만 야곱의 손은 애굽에 내려가서 축복의 손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손은 무슨 손이 돼야 됩니까? 지체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축복하는 손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먹고 마시고 누릴 때 생명이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돼서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형상과 대표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보죠. 신약에서 이제 신약에서 이 생활을 산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33년 반을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자고 동일한 고통과 동일한 생활을 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분은 신격이 육체에 가득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서 행동에서 표정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회복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회복 안에 있어야 되고, 회복 안에 있으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기는 생명이신 삼위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 존재 안에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뭘로 지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네? 그릇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나무 생각하면 밖에 있는 나무 또 떠올리지 않겠죠? 그릇 하면 또 이런 깨지는 그릇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릇은 살아있는 그릇, 움직이는 그릇, 생명의 그릇을 말합니다. 이 그릇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긴 게 바로 이 그릇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생기를. 짐승에게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릇이 뭐예요? 사람의 영이 든 겁니다.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 그릇이라는 영이, 말이 똑같은 글자로 나와 있어요. 네샤마. 하나님의 네샤마가 그 코에 불어넣어서 이 네샤마는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게 잠언 20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죠. 뭘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이건 하나의 표징이죠. 이 컵이 중요한 건 왜 중요합니까? 이 컵이 귀하잖아요. 그림이 잘 그려져 있고 하얗고 아주 값이 나갈 것 같아. 그러나 이 컵 안에 물이 없다면, 이 컵의 존재는, 이게 설령 금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컵은 용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귀한 겁니다. 그릇의 존재는 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존귀한 그릇이지만 우리 내용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삼위일 하나님이 없다면 그 그릇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릇을. 어떤 그릇은 동일한 그릇인데 어떤 그릇은 존귀하게 밥상에 올려놓고 밥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개밥그릇으로 쓸 수 있어요. 그건 토기장이 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존귀한 그릇으로 우리 안에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한 그릇으로 일생 살다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